파수꾼 동일기 문화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울TV 윤목사입니다. 금요특강을 언제 했는가 찾아보니까 5주 전이에요. 도대체 파수꾼의 단상과 금요특강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요특강은 신학적 주제 또는 성경 본문에 대한 강의적 성격이 좀 강하다. 파수꾼의 단상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 고찰에 제 개인적 경험을 더해 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단상은 좀 제 개인의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려진 것들을 또 보게 되면은 또 구분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하는 놈 마음이다. 제 느낌이 단상이면 단상이고 특강이면 특강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은 특강입니다. 산상수훈 본문을 가지고 파수꾼의 단상과 특강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다 할 때까지 특강도 됐다가 단상도 됐다가 하겠죠. 이번 주도 그중 한 본문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삼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신 말씀, 진짜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을 제가 읽고 금요 특강을 시작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늘 성경 본문을 접하면서요 드리는 말씀은 눈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 안과를 좀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유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죠. 눈은 좋은데 시력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눈이 좀 이상해 보인다 아내가 자꾸 하는 말. 그래서 이쪽 눈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이 좀 이상해 보인다 해가지고 저도 이상하거든요. 지금 초점이 잘 안 맞고 안과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좀 그래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간에 늘 성경 본문을 접하면서 드리는 말씀, 본문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걸 상고하는 거잖아요. 과연 제대로 말씀을 보고 현실에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가. 일단 우리가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정말 많은 적용들은요 대부분이 사회윤리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도덕윤리, 사회윤리.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익숙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도 윤리적 잣대로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교회는 마땅히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일을 계속해야지, 성별하는 거. 그러나 잘못되게 구분되면 진짜 가짜를 진짜로 대우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권 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노예나 당회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 특정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오래됐고, 또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내면의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말해요? 못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외부에서 호랑이를 끌어들여서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문제는 뭐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정상화되면 좋은데 안 그래요. 한번 망가진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일 없고 대부분 찢어지거나 분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다. 뭐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비되는 참된 선지자는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서 봤을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비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수이지만 참 선지자는 단수입니다. 왜 단수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선지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물 중심의 신학이 얼마나, 신앙과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이신 주님만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의 음성을 들어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목사는 솔직히 말하면 돌보는 역할보다는 주인의 음성에 따라 양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즉 목양견의 역할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일부러 목사를 까내리려고 하진 않겠죠. 하도 오만방자한 목사들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구분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분류를 따라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현실에서 구분하고 성별된 그러한 어떤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음성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자, 보통 이런 자들 밑에는요, 또 맹목적 추종자 그룹이 있어요. 유유상종이죠.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참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다 성숙한 성도인 목사는, 자,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목사의 존재는요, 보다 성숙한 성도인 거죠. 그저 참 선지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끝마다 주의 종, 제가 그 말도 싫어하거든요. 뭐 그럼 성도들은 주의 종 아니에요? 다 종이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차라리 노예라고 하면 더 맞죠. 왜냐?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돋보이는 역할을 그 용어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종님이냐 종놈이냐 이거 제 용어 정의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과거 사도교회 시대를 살아갔던 주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을 봅시다. 참 선지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에 진력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도 자기를 따르도록 백성들을 선동했고요. 이 시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눈여겨보시기 바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맹목적 추종자를 양산해낸다? 그 사람 거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앞세우지만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악한 자들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무슨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계통의 목회자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개혁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훨씬 위험하거든요. 옷 자체가 누더기인데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주일에 정장하고 점잖게 칼빈주의 외치는 자들 중에도 사욕을 추구하기에 바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종교적 도구를 이용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혹되어 있는 자들은 쉽사리 그것을 분간을 못해요. 특히 주님의 이름 팔아서 그 일을 하니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에 넘어갑니다. 당연히 그것이 주님의 뜻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또 아니라고 할지라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자체를 추종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연약할수록. 당연히 그런 것에 미혹된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짓 선지자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더 자극적인 방법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 마냥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다 큰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미 이단 교주가 된 거예요. 그건. 그런 자들로부터 빨리 탈출하는 게 맞지만 현실에서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빠져나오면 다행일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선전선동과 미혹에 정신을 못 차려요. 역사상 거짓 선지자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고요, 자신을 진짜인 것처럼 참인 듯 명품인 듯 포장해가지고 그 내면을 확실하게 위장을 했죠. 자, 다시 말하자면 이마에 거짓 선지자라고 표를 붙여놓은 애들 있잖아요. 문선명이나 예전에 박태선, 다 그쪽 계열의 조희성이나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또 김풍일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재림에서도 많았어요 그동안.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응? 제가 사역 전에 마지막으로 다닌 교회 목사는 저와 똑같은 교단의 목사였고, 저는 그로부터 목회자 후보생 추천서를 받았다니까요. 이단 종파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그걸 분명히 말하죠. 그가 당시에 이제 무기로 삼았던 게 뭐냐, 젊음, 인자함, 신실함, 이걸 갖다 전면에 내세운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였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양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모든 것을 강탈한 일이었어요.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려 하니 제게 저주를 퍼부었고,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저에게 분명하게 그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했고,
자신은 네 권위를 따른다고 저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응?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 자신들의 둥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대마와 같은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고, 심지어 훗날에 신천지 전도사라는 프레임까지 씌워서 철저하게 저를 철저히 그들 집단의 추종자들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얘들하고 연락이 안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중등부를 맡았거든요.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버렸는지. 연락이 끊어졌죠, 다. 누가 거기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들은 처음부터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소위 모태신앙, 저는 이 말도 싫어해요. 사실 안 써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이유는 왜냐?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왕국에 해가 되는 지각이 있는 자가 혹여 그들의 공동체에 위협이 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신앙 경력이 있는 자를 싫어했어요.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했죠. 왜? 미혹하기 좋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근본부터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는 철저하게 위장된 자들로 외관상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니까요. 신앙이 탁월한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요. 그렇게 조장하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없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외견상 똑같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꾸미지 않아요.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기 때문에 탁월해요. 특히 종교인으로서 온갖 친송을 다 받고 있지만 실상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문제는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들어온 가라지로 위장한 인자들인가 하면 스스로 거짓 선지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름 인간의 종교적 경험과 이성에 기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스스로 자처하며 행동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받기 직전에 제가 그 목회자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르지만요. 즉 종교적 윤리를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종교 세계를 구축을 했고 그 왕국에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제법 잘 실현하는 존재로 성공했다고 자처하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심과 특히 종교적 성과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수님 당시 거짓 교사들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죠. 스스로 훌륭한 신앙인인 양 믿으면서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율법학자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고 그들 스스로 유일무이한 성경 해석자 행세를 했고 당연히 천국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 만족감은 그야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인 사두개파와 더불어서 최고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최고의 모욕적인 말을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하시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들로 인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을 혼란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안목으로 거짓 일꾼인지 참 일꾼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일꾼들은 오히려 참 일꾼보다 외관상 더 나아 보이니까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거짓 일꾼들이 참 일꾼의 외관을 하고 있는 건 일명 커스튬 플레이에 불과해요. 보통 코스프레라고 원래 일본어로 많이 쓰죠. 굳이 직역하면 의상 연출, 의상 연기, 분장놀이. 한마디로 내면은 그대로인데 겉만 그렇게 꾸며서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놀이다. 이게 이제 코스프레, 커스튬 플레이. 그런데 외모와 거칠에 남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한국인들이 이런 코스튬 플레이에 굉장히 노란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연약하고 어린 자들이 많으니까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은 단순하게 코스튬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종교적 성과물을 실제로 제시하고 자신들의 종교심을 과시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종교적 성과물을 내도록 독려하는 일을
기가 막히게 수행하거든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은 당연히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인 자기 만족적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은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활동을 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숙한 성도들이 연약한 이들을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옆구리를 툭 쳐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다 도찐 개찐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고 환경적으로 안 좋냐 이 말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종교적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은 거의 선자들입니다. 앞선 거짓 선지자들의 구별법, 종교심, 종교적 성과물과 이어진 내용이에요. 주님은 나무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하시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참과 거짓은 인간의 노력이나 활동이 아니라 원천적인 것이에요. 즉 나무의 품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참나무는 참나무의 품종이요, 소나무는 소나무 품종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참나무가 소나무가 되지 않고 소나무가 참나무가 안 됩니다. 여기서 크나큰 미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요, 나무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열매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잖아요. 이와 대비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비교하기에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맺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포도열매, 무화과를 얻을 수 없어요.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파악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무 비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해당합니다. 무화과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자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의미를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욕망으로 말미암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급급하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인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종교적 욕망을 이루려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제 지위에서도 자리에 집착하는 목회자들 보노라면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해요. 진짜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결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절대로 앞으로 자리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겠노라. 어떤 장을 하지 않겠노라. 자, 결의를 했어요. 목사라는 직분으로도 족하다. 너무 과분하니까. 목사가 되는 것조차 너무 과분해갖고 정말 1년 동안 힘들어했다니까요. 되기 싫어가지고. 응? 물론 저는 총회나 노회에서 어떤 직무를 누군가는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총회보다는 노회가 그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마치 당의 노회 총회가 그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상회기관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더 높은 자리에 집착을 하고, 또 더 중요한 일을 하려는 목회가 안 되니까 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적 성공도 성공이지만, 제대로 목양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로 대외적 일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규모 있으면 부목사는 다 맡겨놓고 행정 다 맡겨놓고 그냥 대외 활동하러 다니잖아요. 주일 설교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적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교권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숨은 야심을 채우려는 모습들이 너무 자주 노출될 때가 많으니까요. 당연히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속한 노회가 분열되었는데 그 분열의 중심에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교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회에서 교권이라 하면 총회 총독권이죠. 누군가는 당연히 총대가 돼야 돼요. 왜?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에 가서 회무를 이제 노예 대변자로서 수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혜롭게 일할 사람을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왜 그런데 총대권을 두고 투표를 하고, 또 총대로 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또 누군가가 총대로 가면 누군가가 못 가니까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수행하고, 그도 안 되니까 노예를 찢어버려요.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그것 자체가 글러먹은 거잖아요. 노예에서 임원도 누군가는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회기 때 회무와 행정적인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질서에 따라 임원을 하는 거지, 그 임원 자체가 감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양무리 중에서 가장 성숙한 자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또 성숙하지 못한 양들을 대신해서 여러 일을 대신 수행하는 자로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야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가 드러나요. 지가 안 드러나면 견디질 못해요.
교회가 복음전도가 아니라 교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의 이력을 자랑하고요. 하다못해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내고 사회사업 등을 교회와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불신자만도 못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목사가 안 됐으면요 다른 이들로부터 받지 못할 칭송을 받게 되니까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속적으로 이루지 못했을 야욕들을 충족시키는 일에 매진한다는 거죠. 응? 물론 그런 위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목회를 종료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하는 교계 유명 목회자로부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규모 있는 목회를 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자리에 집착하고 자기 만족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양과 이리는 본질상 다르잖아요. 아무리 다듬고 위장을 해보십시오. 양은 양입니다. 일은 일이에요. 양이 일이 못됩니다. 이리가 양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원래부터 양이 아닌 이리가 양 노릇을 하니까 문제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들의 사는 이유니까요.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을 늑탈하고 자기 배를 채웁니다. 반면 양은 이리 노릇 못합니다. 양은 오로지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인간의 행위적 노력과 활동을 강조하면 거의 선지자입니다. 거의 선지자들은 인간의 행위적 노력과 활동을 강조한다는 것. 보통 참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꾼 목자로 알려집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은 좋은 나무 비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비유가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되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비유 역시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목자와 양은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형성된 관계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 원래부터 형성된 관계라는 것. 왜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양과 원래부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바하듯이 일만 하고 임금만 받아가는 거죠. 자, 양에게 먹이는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 아무 상관없어요. 사꾼한테는 지가 일하는 시간과 기한 내에 그저 할 일만 하면 되고 자기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나은 조건의 목장으로 스카우트 되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FA, 즉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렸을 때 자기 몸값이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성과를 내려면 목회적으로 보통은 짧으면 3년, 그래도 5년에서 7년 이 사이에요. 그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뭐냐? 숫자가 늘어야 돼요. 교회. 양의 건강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숫자는 곧 열매가 됩니다. 열매를 많이 수확하면 참된 목자 또는 신실한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붙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목회자도 되고 성공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명성을 높입니다. 그러면 입질이 들어와요. 입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교회에서 청빙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목회했던 양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거기로 갑니다. 겉으로는 아쉬워하겠죠. 당연히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그때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없어요. 만일 목회자가 자신의 일신상 이유가 아니라 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불가항적인 이유, 과연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죠? 또는 거기에서 큰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 이때는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거기서 목회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목회 그만해야죠. 뭔 목회를 또 합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환경이 열리면 거기를 선택하는 거죠. 참된 목자는 그런 생각 자체 안 합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요 옮기시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하시겠죠.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당연히. 어쩌겠습니까 그걸. 사꾼이니까 자기가 위탁받은 양들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다른 목장으로 옮겨서 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 받고 거기서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날아가다가 총회에서 한 자리 맡기도 하고, 더 나아가 부총회장도 출마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날개를 접고 하다못해 증경 노회장이라는 타이틀로라도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면 성역 몇 년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이제 이것저것 많이 뿌리고 다니는 게 많아서. 제가 왜 광주 신실한 교회 목사로서 내 목회 여정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마친다고 천명했을까요?
이것도 사실 웃기는 거거든, 이런 말도. 응?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목장을 끝까지 섬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응?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될까요? 그런 말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지가 옮겼으면서 하나님이 옮겼다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당연한 것인데도 제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현실이 웃겼던 것이죠. 혹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겠죠. 이거 굉장히 불쾌할 사람도 있겠죠. 목회자 중에는 이런 말 들으면 네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안 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응? 저는 신학대원 가기 전부터 적당히 목회하다가 더 나은 환경으로 다른 곳으로 청빙되어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그 교회에서 나는 시작하고 거기서 뼈를 묻겨놓으라. 응?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도구로 삼아 주님의 교회 설립하시면 그냥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죽으면 그만이죠. 참된 교회 설립 외에 다른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부목사 적당히 하다가 어디 청빙받아서 들어갈 생각 아예 안 했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목회자가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가 교회 앞에서 천명을 한 겁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차피 현 시점 나를 받아줄 교회도 없다. 그걸 아니까 참된 교회 실현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로 방편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미래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희망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죠. 다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곳은요, 쉽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열매 타령하는 곳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거예요. 곳이에요. 연보를 강조하죠. 전도를 강조하죠. 기도를 강조하죠. 구제를 강조하죠. 봉사를 강조하죠. 응? 모임 아주 그냥 빠지면 그냥 죽일 듯이 난리치고, 그죠? 대놓고 그게 열매라고 말 안 해도 인간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의식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듣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변화, 즉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 계속 그 자리가 그 자리일 때 열매가 없고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아, 저 목회는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기본적으로 세상의 눈이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이죠.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 맺혀지는 게 열매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때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게 열매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그들이 맺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장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종교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자 거의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와 열매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 절대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는 전혀 본문의 핵심이 될 수 없다. 나무와 열매의 본질적인 관계,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기대하는 열매를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적 노력을 통해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못 맺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단적 구원론에까지 접근을 하죠. 미묘하게 들어와 있는 매우 그릇된 사상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짙게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주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존재라는 사실, 진리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장된 이상스럽고 요사스러운 가르침을 조심하고요, 또 조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왜 또 그만하라고 지금 저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 잘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